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더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각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물으면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달라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물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한 것이 있었느냐, 공통적으로. 어느 때는 하나님이요, 좀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좀 멀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본인이겠죠, 그죠? 자기에게 일하시는데 그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형편 처지를 아신다면서요. 근데 아시는데도 이렇게 하신다고요? 뭐 이런 뉘앙스. 그럴 때는요, 좀 낯설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면은 설명이라도 해주면은 이해를 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는 저것 때문에 그래. 지금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거는 이런 일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은 설명을 해주면은 되잖아요. 아니, 설명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셨으면은 이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좀 낯설게, 좀 멀리 느껴진다. 이런 공통적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살아 계시고 아버지로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이미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졌던 일들을 이겨낸 믿음의 조상들,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절대 순종으로 이겨냈던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함께 계시면서 우리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주시는 아버지세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흥황, 부흥, 풍요, 절정에 있을 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강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위해 예언하였던 선지자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722년에 이미 망하였어요. 망하고 지금 남유다는 586년쯤 망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까지 혼란의 시기예요. 강대국 사이에서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 미래는 불투명한 상태. 뭔가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멀리 느껴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은 다 의지해 보았던 시대. 그게 하나님 빼고 의지할 만한 것은 다 의지했던 시대가 이 이사야 시대예요. 그래서 남유다도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요. 어떤 분이 성경은 사랑 이야기잖아요. 포지티브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넘치고 넘침, 네가티브 음성적으로 해석을 한 분은요, 망하고 그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성경이에요. 둘 다. 왜 망하냐? 하나님 빼고 다 섬겨. 하나님 빼고 다 의지해. 그러면 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없다. 이해가 안 되어도 설명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 그러면 흥왕하였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성경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미 망하였는데 남유다가 생각하는 것이 뭐였느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백성 맞아?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잊어버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던 그런 때예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던 혼란한 시기가 이 이사야 시기였습니다. 자, 깨닫게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비전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10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게 책망으로는 안 들리죠. 이게 막 꾸중으로 들리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 망한 이스라엘과 망해가는 유다를 부르고 계시냐? 왜 이렇게 부르시냐? 그들의 존재 목적 때문에. 너희들은 망하지 않아. 설령 네 상태가 지금 죄로 찌들어 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망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흔들리지 마! 그런다고 우리가 안 흔들립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런다고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실패하지 마!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지도 말아라. 물론 우리에게 흔들림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은 손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소망이에요. 붙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 또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그 손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물론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결코 하나님 손 놓치지 말아라. 나도 너를 끝까지 붙잡아서 넌 내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 너는 야곱이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면은 안 되겠니? 나 하나로는 안 되겠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늘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산다 해도요, 상황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확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도 여전히 그대로 있고 열심히 처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아갔어도 여전히 다가오는 이자는 있어요. 막아야 될 돈도 있고요. 애들은 다쳐요. 죽는 사람도 생겨요. 그러한 일은 여전히 생겨나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요. 그러한 것이 여전히 있어도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사실 하나만 있으면 다시 우리는 숨쉬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 현실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믿음이 있지만 마음은 지치기도 해요. 마음이 지치고 삶이 지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삶은 지쳐요.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기도도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해요. 온 삶을 동원해서 예배를 간절하게 드려도요, 삶에 나가면요, 여전히 삶은 무거워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얼만큼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체험을 해보세요. 말씀 그대로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막 인생이 막 바뀔 것 같은가요? 막 없는 힘이 막 생길 것 같아요? 놀라지 마라. 막 이제는 난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놀랄 일이 없어. 그렇게 막 담대함이 생겨지나요? 하나님께서 돕고 굳세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마 수천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놓치냐? 이 말씀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었느냐? 그 완성됨이
나와는 어떤 관계냐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할 때에 재료가 있어요. 이렇게 재료 각각의 특색이 있는데 이것을 섞어야 돼요. 적절한 비율로. 그렇잖아요. 그래야 맛나는 음식이 돼요. 성경의 말씀이 있고요. 신약의 말씀, 구약, 신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등등 그 상황과 환경이 다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있는데 그 믹스되어 완성된 작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세상은 포기한 자리예요. 세상은 끝장났다고 하는 자리예요. 근데 결코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은 포기되지 않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게 인격으로 들어와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이 내게 성취된 것으로 믿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의 십자가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버렸다니까요. 필요 없다고. 그런데 우린 예수를 붙잡았잖아요. 엄청난 소망인 거예요. 왜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소망, 영생에 이르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외에는 없다고 믿기 때문에 붙잡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은 계속해서 나로 인하여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환경과 문제 때문에 당황하지 마. 내가 너를 다시 붙잡을게 하고 손 내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아둥바둥 어떻게든 막 살아남으리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막 어떻게든 막 살아남으려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 나는 머물러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머물며 살리라. 이것 때문에 우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환경, 문제, 상황, 그것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요, 문제 해결의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기도 안 해, 그래, 기도 안 해, 그래, 기도 안 해. 문제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힘이에요.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왜?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빼고 다 의지했거든요. 지금 오늘날에 우리는 세상 그 모든 것 빼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항상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고백하고 모셔드린 그 성령을 통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나의 소망은 네가 너의 힘으로 뭐 버텨내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붙잡은 손, 결코 놓지 않을 손 의지하고 내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바래.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지으며 살지라도 하나님은 붙들어요.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부르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 멀어지지 않도록 너 싫어하지 않아. 나 너 싫지 않아. 나 너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이 사순절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선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하나님 빼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끝끝내 붙드신 그 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문제 해결이 환경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즐거움,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나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 그 뜻을 이루는 사순절, 모든 절기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